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분별할 수 있으면 행복한 설명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날을 다른 말로 구정이라고 하지요. 이 구정이라는 말이 붙여지게 된 것은 일제시대 때입니다. 우리 한국의 고유의 문화,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력 1월 1일을 대신해서 구정 음력으로 쉬는 새를 그렇게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 구정이라 부르죠. 일제시대 때부터 비롯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고유의 이름은 설날이죠. 설날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주머니, 복졸이 있죠. 설날 되기 직전 전날 검은 밤에 복졸을 팔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거 사서 1년 동안 복을 담은 것을 계속 유지하겠다. 더 많이 담겠다. 그래서 복졸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설빔 문화가 있죠. 좋은 옷을, 그때 새 옷을 처음 입어보죠. 1년에 한 번씩 새 옷을 입는 날이 바로 설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죠. 그런 추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웬만하면 가족이 다 모입니다.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다 돌아오죠. 부모에 대한 기대감, 또 자식들 오는 것에 대한 기다림, 이 설렘이 또한 우리 설날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문화이죠. 그래서 설날이 되면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그렇게 유행하는 단어이죠. 명절 정무군이라고 하는 병명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가정의 갈등이 비롯되는 때가 바로 명절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영적 명절 정무군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제사 문제 때문이죠. 이 제사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여 명절 때만 되면 갈등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크리스천들의 집안에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 되면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요. 저는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신앙심에 돈독했던 것 같아요. 배운 대로 절언하지 않고 함께 제사상 앞에 서가지고 절할 때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불교 신자인 작은아버지의 호통치는 당시 김천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것이 갈등에 대해서 저를 또 변호한다고 아버지께서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다 보면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곤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너는 오지 마라. 그러려면 오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찾아갔습니다. 제사할 때 다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럼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중학교 3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명절에 아마 아버지 형제들이
논의를 했나 봐요. 명절을 저렇게 못하게 하도 오니 저렇게 하니 해서 제사장이 차려진 안방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대청 마루에 앉아서 물 끓고 어떻게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걸 조건으로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저희 중학교 시절에 신앙적인 갈등을 극복해냈던 하나의 신앙의 간증이죠. 이것은 아시아 문화권, 중화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라면 웬만하면 갈등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중국 기독교인이 5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5천만 겨우 넘는데 어마어마하죠. 3자 교회에 소속된, 그리고 지하 교회, 국가에서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수없이 많아서 5천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이 제사 문제가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이런 문제로 대화를 나누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회를 보도한 여성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한테는 이종 사촌이 있대요. 자기 아버지들은 6대째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머니는 불교 집안에서 시집와서 그때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종 사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외갓댁에 이슈가 된 거예요. 제사 따나 성묘 갈 때가 되면 집안에 온통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중 사촌 소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지켜나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그 소년에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그 여성 MC가 말했던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이 숭배냐 공경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인식되어진다면 네가 외동이라 또 제주로서의 제사사하고 성묘하고 하는 부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상 공경, 조상 숭배의 차이를 제대로 안다면 라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나 조상에 대해서 공경하는 거냐 숭배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뭐 숭배가 아니죠. 공경이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 해결해 줘서 일단락을 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여성 MC가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천주교는요, 일찍부터 이 문제로 중국 내 천주교인들이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되자 선교사로 왔던 신부님이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이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 이 문제를 다시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에 그 담임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 같은 그런 내용, 사람을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을 향한 것은 공경이고 숭배가 아니다라고 신학적인 정리를 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 천주교,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은 지금도 명절이 되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다 합니다. 왜? 공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못하게 하고 있어요. 숭배로 여기고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우리 한국 개신교의 신앙적인 갈등을 가져오는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분명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 숭배냐 공경이냐, 공경이냐
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제대로 정립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로 또 대화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더 편면하게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불교 신자들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인으로서 이 전통을 무시할 수 없죠. 또 신앙적 가르침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숭배가 아니고 공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우리 한국 개신교의 전통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우리는 마무리하고, 내 개인적인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적인 바탕 위에 사람을 공경하고 또 귀신을 숭배하는 것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위해 적용을 한다면 이번 설날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보다는 화목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더 넘쳐서 불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 더 돈독한 신앙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따라서 합니다. 경외의 대상이냐, 부정의 대상이냐, 아까는 공경의 대상이냐, 숭배의 대상이냐라는 주제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외의 대상이냐 아니면 부정의 대상이냐, 누가? 하나님. 아까는 사람이었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경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무시를 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구별되잖아요.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래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을 가끔 보게 되죠. TV에 연말이 되면 큰 시상식이 여러 개가 열립니다. 그 시상식에서 시상을 하는 사람들의 시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에 그 멘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들으면 참 뿌듯해요. 참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행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 불쾌하게 생각해요. 무시해요. 그래서 악플을 달아요. 댓글을 부정적으로 단다는 이야기예요. 한때 40, 50대에 아주 인기리에 활동했던 가수들이 있어요. 백지영, 조성모, 임재범, 인기리에 많은 사회에 영향을 주었던 그들이 요즘은요 찬양 가수로 변화되어졌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자주 나와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윤은혜 씨라고 여러분 혹시 탤런트를 아시나요? 그분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떠다녔어요. 거기에 엄청난 악플이 달렸어요. 그의 눈빛을 보고 뭐 광적이라든 광신자라는, 그가 기도하고 찬양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뭐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플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능인들의 활동에 우리는 더 관심을 그리고 지지를 보내고 그들의 경건한 활동을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들이 남긴 작품들의 관람이나 유튜브에 클릭을 많이 해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나도 함께 경외하고 있다고 함께 공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요? 영화 작품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들이 꽤 나와요. 2, 3년 전에 있었나요? 영웅이라는 대한제국 의사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영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그 내용이 보니까 밑바탕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주님의 하나님 평화 사상이에요. 어머니 조 마리아의 영향을 받아 자라난 안중근 의사, 또 지도 신부님의 영향을 받은 안중근 의사,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그냥 한 생명을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평화사상, 예수님의 하나님의 평화사상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재판대에 섰을 때에 그 첫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내용이 영화되었은 것을 지금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어머니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힌 아들의 수위를 만들면서 부르는 노래, 말, 그리고 쓴 편지 내용, 그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영화가 무려 300만이 넘게 관람을 하지 않았나요? 한국 사회에 신앙인이 그런 결기, 그런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그 사상과 그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기독교 사상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덕영 감독의 제1 건국전쟁, 또 제2 건국전쟁,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3 건국전쟁도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근대사회, 현대사회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법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쭉 다큐멘터리로 나오는 영화가 제1, 제2 건국전쟁입니다. 혹시 기회 있으면 꼭 한번 보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해요. 역사적인, 왜곡하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역사적 팩트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다큐멘터리거든요. 또 최근에는 어떤 영화 있습니까? 신의 악단.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저는 막 마지막 부분에 한참 눈물을 흘렸어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김형력 감독. 벌써 보니까 116만 명이나 봤어요. 이렇게 기독교 영화, 종교 영화가 100만 넘는 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함께 따라가는 불신자들도
많은 감동을 받았으리라. 정말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복음 안에서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백성이라면, 정치인이라면 꼭 보아합니다. 굉장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 나타나는 순교,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요청해 주는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술인들인 영화나 가수나 연예인 등의 무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여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살아감으로 현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우리는 응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을 공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고 존대해야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본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며의 헬라어 본문은 포베이스테입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나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여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고, 편할 때는 하나님의 경외는 물 건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예수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빛과 소금의 기능을 감당해 나아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이 절대라는 말을 거부한다고 그랬죠. 절대신, 절대악, 절대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죄의식에 대해서 덜 느끼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신, 절대 하나님, 절대 악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적 권위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여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베이스트, 한량없이 그냥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포베이스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세상이나 물질이나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시편 146편에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다윗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웠던 다윗 왕, 가장 평화로운 나라를 세웠던 다윗 왕,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살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삶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치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먼저 두는 가치관, 세상적인 표준이 아니라 성령적인 표준과 가르침에 따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기는 것. 우리 몸뚱아리보다도 우리 영을 더 가치 있는 걸 여기는 것. 잘 먹고 잘 사는데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는 것에 더욱더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성숙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그 이후부터의 삶이 육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사람을 옥에 가두고 사람을 핍박하고 세상적인 학문을 삶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영적인 가치,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로 하나님 변화시키셔서 성숙한 삶,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냈던, 그래서 예수님 다음 가는 영적인 인물로 큰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람의 삶을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사랑 여러분의 가치관,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행일치,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행일치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과 행함이 항상 일치한다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같이 함께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문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림을 믿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며 살았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추구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강희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희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런 삶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경외하는 삶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실천은 가능한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된 안현수라는 사람인데요. 의사가 되어서 군의관에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33세에 출혈성 병에 걸려 일찍 우리 곁을 떠난 바보 의사라고 별명이 붙여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그는 무사람을 공경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삶을 살았던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비추어줬을까요?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대생 때나 군의관 때나 의사생활을 할 때나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사랑하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고 사람들을 공경하고 자기 것을 나누는 한 길밖에 모르는 바보였다라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삶을 통하여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당당하게 드러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는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거리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를 밥맛 없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그가 밥맛 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사람들은 더욱더 그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더 친근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그 빛을 잃지 않는 푸른 나무로 불렸다라고 그가 죽은 3년 뒤 그 하나님 왜 그를 일찍 데려갔느냐라고 원망할 정도로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그에 관한 자서전을 쭉 써내려간 책의 제목이 2009년 7월에 출간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오늘 17절 말씀처럼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번 제사에도 행복한 추모 예배를 드리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고임을 받고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안현수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필요한 말씀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떤 절기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경건의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될, 의식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 하나님 드러나고 세워지고 높여지는,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